나는 행복한가? 가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나면 선뜻 대답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냐고 묻는 이 물음에는 속뜻이 있지요. 지금 상황이 좋은가? 기분이 좋으냐?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하고 있느니? 잘 되고 있느냐? 목표한 것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대답, 이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올려올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내가 헌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야,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이 말을 하는 내가 행복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내 마음을 감추기 위해 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내 마음을 감출 때보다 어쩌면은 나 자신에게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 밝은 척 하고 있지요. 두려운데 마치 두렵지 않는 척, 믿음이 없는데 믿고 있는 척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어쩌면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되게 상황을 가지고 행복을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모세가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 평탄한 미 어떻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밥 먹듯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늘 실패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그 땅 거민들하고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코 하나도 행복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복한 것은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현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이 좋고 나쁨이나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삶이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시편 111편을 통해서 그런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냄을 통하여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거민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결코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곳에 강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능성이 먼저 보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그 땅 거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얼마나 그 거민들이 강한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먼저 내 능력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은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와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풍랑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안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일본을 가지고 떠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원망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룬 것이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먼저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행복을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러나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복은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잃은 것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7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고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결정적으로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는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약해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여기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요 변하는 상황 위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행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위에 우리의 행복을 세운다면 상황이 변해도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애인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왕궁의 자기 식탁에 불러 함께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습니다. 한번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요나단이 죽고 또 사울도 죽고 다윗이 다시 왕에 오를 그때였거든요. 그때에 유모가 그를 안고 다윗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장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요, 평생을 숨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근거는 그 무비보셋의 공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행복들은 상황에 매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요, 행복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 계속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했지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처럼 다윗이 자기를 찾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경외로 바뀌었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0절은요, 경외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으십시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정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아버지시라면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불편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면요,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무시하면요, 그 말은 진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말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내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을 그 결정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말씀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힘든 거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손해이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그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애쓰는 삶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은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은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신실하신, 그리고 경외하는 이유를 처음은 감사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찬양으로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떤 것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어떨 때 나옵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찬양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 것인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삶을 걸쳐 영원한 찬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내 삶이 좀 잘 풀리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이 모세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실패했고요, 광야에서 원망했고요, 불순종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도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펼치는 편은요,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가능성보다 더 먼저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나빠도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삶의 마지막은 찬양일 것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요, 즐거움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그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나의 수고도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순종도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